네, 5월 6일 수요 말씀 묵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아까 아침 묵상 때 만나고 또 이렇게 저녁에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첫날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이 수요일 저녁 함께 나와 말씀 묵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나서 나누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준비하신 크신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집중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물결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함께 나아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리. 그 사랑의 물결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함께 나아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답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되시는 분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영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막히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멘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이 답인 것처럼 그것을 얽매어 그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답 되시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진리가 되시는 그 십자가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밖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 의롭다 하네. 날 보호하시네. 세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나는 말지에 이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말씀을 위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다심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결단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수요 말씀 묵상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만간 수요 예배도 이제 현장 예배로 바뀌게 되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 온라인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함께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나눔을 먼저 나누는 시간이죠. 저는 지난 주일 동안에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 이 현장 예배 전환을 언제쯤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5월 첫째 주부터 저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또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는 좀 많이 길어졌지만 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다 개학 일정이 잡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원래의 생활로의 돌아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저희 예배도 이제 원래 현장 예배로 돌아가는 그 기간에 또 하나하나 정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림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이 정말로 더욱더 날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함께 예배하면 또 함께 예배함으로 은혜가 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면 그것으로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주님으로 은혜되고 주님으로 기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저희가 수요 원래 묵상집으로 아침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도 그거로 하게 되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난주부터 아침 박상이라는 책을 선정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함께 봤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은, 그 의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은혜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잘났다 내세울 자격이 없다는 거,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펼치고 내 주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딱 이 문장만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죠?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었지만 이 사회가요, 정의라는 걸 참 좋아하죠. 의로운 걸 참 좋아하죠. 하지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찾기 힘든 것, 의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되게 거창하게 느껴져요. 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언받는 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인정받는 게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역시 생각한 것처럼 의롭게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의로운 게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 의롭게 되는 게 그렇게 막연하고 어렵고 당연히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는 것,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의의 반대,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가두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건 어떤 선택이고 어떤 대단한 사람만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면 겉으로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인생이 어렵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힘든 것 같고, 이런 집안에, 이런 환경에, 이러한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직장에 다니고, 이러한 사람들과 일을 해서 내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을 바꿔보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스펙을 쌓아서 직장을 옮기고, 또 때로는 어떤 종교에 기인해서 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마치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바꾸고자 열심히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다 포기해요.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자. 즐겁게 살자. 네.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욜로족 들어보셨죠? 쾌락을 위해 하루하루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또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즐겁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근원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종교들이 이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어떤 교리나 경전으로서 각자의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종교에 막 심취하고 종교에 기인하면 마치 그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고 또 주문을 외우고 뭐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면은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대요. 뭐 정확히 100% 일치하진 않지만 불교의 교리가 이거와 비슷하죠. 또한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 인간의 방법과 학문으로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다시 말해서 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좀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또 과학을 연구해서 우리 내면의 불안함, 두려움, 알 수 없음을 들추어내므로 그러한 우리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킴으로 서로가 행복해지고 잘 살아봅시다. 이런 도덕과 윤리로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인간의 노력,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로는 절대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죄의 근원이 되는 욕심과 교만을 어떻게 해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이 죄잖아요. 그럼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헬라어로 너무나 잘 아시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비뚤어진 활시 위로 활을 쏘면 활이 계속 비뚤어 나가는 것처럼 관역에 가야 될 활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죄로 가득한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요거 요즘에는 뭐 이제 110V를 쓰는 다른 나라에 해외여행 갈 때는 이런 걸 챙겨가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런 장치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이 110V 되는 콘센트.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110V가 아니라 220V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220V 되는 단자, 여기 뒤에는 110V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죠. 110V 콘센트를 220V 뒤에 꼽아서 220V로 이제 그 콘센트에 집어넣으면 기계가 작동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110V를 가지고 아무리 220V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 110V 콘센트를 예쁘게 꾸며갖고 넣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넣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열심히 넣다 보면 이게 잘못해서 합선돼서 화재가 일어나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220V로 바꿔줄 수 있는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변환 장치라는 거예요. 죄로 얼룩져서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면 내 죄된 나를 가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110V 콘센트가 220V 그 바꾸는 그 보조 콘센트에 들어가듯이, 그러면 110V가 사라지게 되죠. 220V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게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딥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시는, 예수가 사는 그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하고 의롭다 칭함받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자꾸 십자가에 묻어야 돼요. 나를 자꾸 예수님 안에 감추어야 돼요. 아니,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은 나를 자꾸 끌어들이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옛적의 나를 데려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또 그분이 내 안에 하나 되기 위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핵심, 이 기독교의 핵심을 알고 붙잡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의로 살려고, 내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의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종교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하지만 내가 죽었다는 것, 예수님으로 덧입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를 나타내려고 신앙생활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사는 것이 바로 내 의로 사는 것,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직도 내 의로 사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봉사하는 이유가, 구제하는 이유가, 또 내 직분으로서 내가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은 혹시 아니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심지어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광받기로 하네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요. 교회 안에서 서운해요. 섭섭해요. 상처받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저분 대단하다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요, 여전히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이용하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막 40일, 60일, 100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인한테 여러분 주인한테 명령하는 종 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래요. 그런데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또한 우리가 자기 의로 자기 신앙에 빠져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정말 믿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점점 더 인색해지고 무서워지고 사람들이 옆에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만 남아있거든요. 자기 의만 남아있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만 기쁜 거예요.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기쁘고 안 이루어지면 막 낙심하고, 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미건조하고 힘들고 예수 믿어도 아무 재미가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되는 그런 성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아침 밥상이란 책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연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죄이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교회 생활, 봉사, 헌신, 단순한 내 종교 생활, 나의
의를 위한 또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행동은 아닌가? 내 의를 위한 열심은 아니었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원을 종료합니다. 나의 형식적인 가식적인 모습은 아니었는가? 나의 체면을 차리기 위한 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신의 만족과 평안과 위안을 위해서는 아니었는가? 우리는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을 가진 것을 회개해야 한다. 주님이 아닌 내가 하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가 죽어야 진정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 진정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아까 콘센트 그림처럼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기 위해 그분 안에 더욱더 한 번 더 더욱더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자유해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루투스와 우리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또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내 아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수요 말씀 묵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 어떤 어려운 것,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 죄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의로 노력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극복하려 합니다. 또 그냥 다 포기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덧입혀져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나타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끌어다가 쓰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단 한 가지,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며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 되기에 노력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까지 남은 시간들도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